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압니다. 마음은 전혀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압니다.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허덕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저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중심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외에 다른 것 붙잡지 않는 정말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증거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셔서 오직 모든 정신과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민수기 19장 본문의 말씀 중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에서 거룩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앞서 고라의 반역으로 죽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 사건은 사실 그들만 잘못한 문제로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장입니다. 그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한 이들이 이미 온 이스라엘 안에 그 진영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죄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죄와 버타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곁에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가속성입니다. 마치 스키장 가장 높은 상급자 코스에서요, 돌을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더디지는 것 같지만 한 번이 어렵죠. 처음이 어렵죠.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쉽게 질 수 있는 거죠. 2번, 3번, 10번, 100번, 500번. 여러분 중에 죄 한 번만 지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 죄 한 번만 지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확장성입니다. 죄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반드시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주변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죄가요, 모든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염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죽게 된 이들과 그리고 또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어 죽게 된 이들,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그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든 진영 안에는 죄가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시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레위기에서부터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부정하게 된 상태로는 다른 이와도 접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된 상태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죽음인 것이에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요, 전가된 그 죄로 말미암아서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민수기 19장 전체를 봤을 때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방법을 간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 방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간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방법을 구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방법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구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구하는데요, 지혜가 없어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에게 지혜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해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레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구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그저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일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헬라식 사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에 익숙합니다. 선과 악, 흑과 백, 뭐 이런 등등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이분화하지 않고요, 삼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다뤘던,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3분화는 이렇게 됩니다. 정결과 부정과 거룩입니다. 정결과 부정과 거룩이요. 정결은 말 그대로 창조된 상태 그대로인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은 그냥 그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정결은 부정이나 거룩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결은 부정이나 정결에 100%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냥 영향만 받는 것입니다. 거룩이나 부정은 정결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결은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거룩이나 부정은 그 정결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하게 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사가 있습니다. 의식과 제사를 하지 않으면 부정에서 정결 혹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짓거나 부지 중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는 의식은요, 그 행위는요,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요.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의식이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데는 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나 행위로는 오직 정결까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보지 중에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요, 시체를 만지게 된 사람이라거나 잘못을 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처럼 의식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데까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요, 정결의 단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은요, 정결이 아닌 것이에요.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거룩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에요. 정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정결하는 데까지만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죄만을 벗어난 정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작 정결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결의 수준까지입니까? 거기까지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만약 정결까지가 우리의 목표라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도 정결까지가 우리의 목표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부정하지만 않으면 됐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요, 소금의 역할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소금의 역할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정결까지가 우리 수준의 목표라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소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 방지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맛이에요, 맛. 부패를 막지 못하는 소금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짜게 하지 못하는 맛있는 소금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영역은 바로 거룩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역까지 도전하십시오. 단순히 정결한 데서 멈추지 마시고 거룩의 영역까지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세요. 거룩은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의식으로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민수기 19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숨겨진 또 하나의 가르침은요,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으로는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행위로, 의식으로, 고뇌함으로, 번뇌함으로, 노력함으로, 그것은 오직 정결하게까지밖에 못 가는 것이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함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과 행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만 거룩함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으면 거룩한 데까지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정결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수준까지 도전합시다. 거룩한 삶에 우리가 도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거룩이 그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을 힘입고요. 정결해서 거룩까지 나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길, 여러분 그런 삶을 도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거룩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읍시다. 고린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셔서 그 길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앞에 있는 시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좋은 것만 주시기를 작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아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순히 정결하게 사는 수준까지만 도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